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고진감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지경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큰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역시 큰 시련을 극복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확실한 위로와 언약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과 같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각종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시련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축복 후에 오는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강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26장 앞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삭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그 해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은 농사를 지어 그 해, 즉 그랄 땅에 거주한 바로 첫 해에 무려 100배나 수확하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가 농사를 지어 풍작일 경우 보통 뿌린 씨앗의 30%에서 50%의 수확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삭의 주 종목은 농사가 아닌 목축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월등한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부자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질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풍요로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근신하지 않는다면 제약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함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적당한 시련을 함께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에게 주어진 시련은 이방인, 즉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26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해 큰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년이 들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의 이러한 축복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했고 시기심과 욕심이 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이처럼 큰 수확을 거두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그가 좋은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때문에 복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가 소유한 땅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시기하여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횡포를 부리고 비방하며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는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들보다 장대른 성도들을 보면 그러한 성도의 바른 신앙을 본받고 자신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 복받은 성도의 재능이나 환경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며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알게 하시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늘의 소망과 꿈을 이웃에게도 나누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수록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선포하며 입술의 열매대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후에도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시기와 조롱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움과 비판도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할 때 시기하여라는 이 말은 미워하여서 마음이 불붙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거부가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시기하는 악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화가 치밀어 올라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회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물을 메워버리는 횡포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은 건조하고 비가 적어 우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사람이나 가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물을 막고 메우는 일은 그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횡포를 묵묵히 감당하고 참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응을 했다는 구절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삭이 남의 땅, 즉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질에 겁을 먹고 아무 대항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그 땅이 블레셋 땅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참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불의한 자들의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삭의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는 우물을 메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 강요합니다. 우물을 메우는 전쟁 선포와도 같은 횡포에도 이삭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인내하자 이번에는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직접 나서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한 즉이란 말은 힘이 세고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를 얼마든지 막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떠나라라는 단어는 아비멜렉이 강제로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뜻으로 이미 우물을 막고 메우는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전쟁을, 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친구나 동료로서 이삭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교회가 약하면 짓밟고 강성해지면 횡포를 부리고 비판하며
어떻게든 못되게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었던 친구나 평소 친한 사람들을 통해 미움과 비판, 시련이 다가올수록 오직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행하며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겪는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 성도들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가는데도 믿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이나 시기나 거짓된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므로 불신 이웃들에게 시기와 멸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맞서 싸우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비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믿음의 자세로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핍박과 절망된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브엘세바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나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을 당하며 부모나 형제 친지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 남들의 시기와 멸시와 어려움을 당하는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며 따돌림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핍박으로 인하여 설 곳이 없고 혼자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시며 더 열심히 전도하시면 고난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홀로 서서 브엘세바로 향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이 주어졌던 그 축복을 다시금 재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삶에도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로 인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악을 선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더욱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말씀하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다가 받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시련이 다가올수록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더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었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에 의해 은삼심에 팔리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하셨지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용서하였느냐? 누구를 용서한 것이 있어야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안 좋았던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비방과 시련이 다가올수록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축복 후에 오는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둘째는 어떠한 미움과 비판에도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었던 친구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견디기 힘든 미움과 비판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맞서 대항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주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